6월 말에 우리 오셨던 김선태 목사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0살에 이제 전쟁 고아가 돼서 거리에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전선이 이제 조금 유리하게 바뀌고 후방이 좀 정리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이 구걸하는 전쟁 고아들을 다 불러들여라, 다 잡아다가 어쨌든 아동 보호소 같은데 이제 모아놨습니다. 일종의 임시 보호소입니다. 정식으로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기 전에 임시 보호를 하는데 원장님과 총무 선생님하고 면담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고아원으로 보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태야, 네가 원하는 고아원이 어디냐?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닐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시켜주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야, 너 같은 아이가 갈 수 있는 고아원이 딱 있다. 그래서 소개받은 곳이 부산 라이트하우스라는 믿는 목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입니다. 갔는데 정말 목사님은 너무 좋으시고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잖아요. 좋은 선생님도 있고 좋은 목사님도 있지만 나쁜 선생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나쁜 선생님이 밑에서 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때 학대하는데 당연히 재주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여자 선생님 구두끈이 없어졌다고 누명을 써가지고 이 김선태 목사님이 종아리를 맞는데 2시간이나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하고 자기는 눈으로 볼 수도 없어가지고 뭘 훔쳐갈 만큼 약삭 바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몸에서 구두끈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거를 이 사감 선생님은 자기한테 온팍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망년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학생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선생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칭찬해주고 잘 될 거야 이러는데 이 선생님이 선태, 너는 공부도 안 하고 까불고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너는 명학교 졸업하고 암만 하면서 겨우 먹고 살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0살, 11살짜리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분이 숭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분의 고백으로 나는 일평생 이 사람을 잊을 수 없는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 정도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장학금을 제공하고 생활비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곽안전 선교사님, 그런 분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미션 계열에서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기독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어떤 곳에서는 정말 크리스찬다운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곳에서는 정말 크리스찬은 고사하고 인간 같지도 않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움을 회복하라 그래요. 다움을. 그러니까 어디 가나 이게 크리스찬다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다 우리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지만 그러나 이 사회는 목사다운 목사를 원하고 성도다운 성도를 원하고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원하고 선지자다운 선지자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 어떤 다움을 회복하느냐. 첫 번째는 거룩함. 성도다운 거룩함을 회복하자. 두 번째는 성도다운 교리적 신앙을 회복하자. 자, 제가 교리적이라는 말을 써서 여러분 이해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성도다운 바른 신앙. 앞에 거룩함하고는 무슨 차별이 있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의 거룩함이지만 거룩함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두 번째 바른 신앙은 우리가 지적으로도 믿는 사람답게 바르게 알고 믿자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도다운 마음, 정서를 말합니다. 성도다운 정서를 회복하자. 자, 첫 번째는 성도다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배경이 어떤 데냐면 무리들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막 저 사람을 없이하라, 죽여라, 막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천부장이 채찍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알려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튿날 천부장이 한 건 뭐냐면 이 문제는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회원을 소집합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최고 재판기관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든 문제는 로마가 결정을 내리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자율권을 줬어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공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절 말씀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저는 유대인 믿는 사람답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한 사람도 아니고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성도답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흠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기준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 앞에 서서 벌을 받아야 될 만큼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한번 하나씩 뜯어봐요. 자, 나는이라는 말은 이제 강조되죠. 범사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사에. 범사에라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선택적으로 이익이 될 때만이 아니라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나는 믿는 사람답게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빠지지 않는데 사회에 나가서 살 때는요 밑에 아랫사람들 대하기를 너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무자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는데 돈 문제가 얽혀 있을 때는 1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눈에 혈안이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자예요. 근데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국회의원들 많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안수 집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어제 했던 말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는 빠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통계지만은 이 도박 중독자들이 있잖아요. 태백에 가면은 도박 이게 하는 데가 있다면서요. 근데 거기에서 근처에 살면서 도저히 그 동네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독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독교 잡지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 성가대 대장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전직. 근데 사회에서 종교를 조사해가지고 나오는 통계랑 그 도박 중독자들이 자기 종교 안에 적어서 나온 통계랑 비율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범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사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심에 따라라는 말을 합니다. 양심에 따라. 자, 원문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다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세 말씀에 보면은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디도서 표현대로 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래도 양심은 있습니다. 너 양심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간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단어는 영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혼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이성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양심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이게 사람 전인을 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가 지정의로만 이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철학자들은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용어들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양심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비교적 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양심도 부패했어요. 양심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양심이 다르고 다른 분의 양심이 다른 거예요. 양심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은 나는 양심적으로라는 말은 요만큼도 잘못이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서 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았다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시민으로 살았다. 자, 우리 말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에는 시민답게 살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떨어지니까요 대제사장이 야 저놈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입을 칠 겁니다. 아니 당신은 율법대로 재판한다는 사람이 율법대로 아니고 지금 율법대로 죄를 정하지도 않고 나를 함부로 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입을 치실 것이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옆에서 있는 사람이 야 네가 대제사장 욕하냐? 그랬더니 바울이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뭐라고 하면 나 그 사람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기를 자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 말씀을 어긴 셈이 되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자, 바울의 삶을 좌우하는 건 뭡니까? 감정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오히려 대제사장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공회의 의장이에요. 율법대로 사람을 재판해야 됩니다. 근데 왜 때리라고 하죠? 바울을 왜 때리라고 했습니까? 죄인이니까? 제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이 말에 무슨 잘못이 있죠? 신성모독인가요? 비방인가요? 욕설인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권력 남용입니다. 대제사장은 지금 권력 남용으로 바울을 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재판하려는 사람이 율법의 죄로 정하지 않은 사람을 때리라고 명령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옆에서 대제사장인 걸 얘기해 주니까 곧바로 내리는 거예요. 자, 왜 대제사장을 몰라봤을까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대제사장하고 가까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있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메섹에 가서 크리스찬들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공문 받았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하다 보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당신한테 잘해줄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바람피면 나도 바람펴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존경받지 못할 만큼 행동하면은 나도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승은 스승답게 행동하는 것이고 학생은 학생답게 행동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올바로 행사하지 못할 때라도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상관없이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성도다운 교리적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믿을 때에 믿는 자답게 크리스찬다운 성경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느낌이 좋아서 믿으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왠지 기분이 좋아, 느낌이 좋아, 평안해 라고 생각해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교리가 다르고 기독교의 교리가 다른 거예요. 힌두교가 믿는 것이 다르고 신천지가 믿는 것이 다르고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믿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같은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뭐가 다르게 믿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상관없는 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극복하느라고 아주 시간을 많이 썼는데 저는 그 여배우들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근데 한동안 전인화 선생님하고 제가 김미숙 선생님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얼굴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김미숙이 나왔을 때 전인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전인화 선생님이 나왔을 때 제가 김미숙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구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오랜 수련을 통해서 제가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걸그룹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자, 걸그룹 구분 못하는 것 같고 제 인생에 어떤 해로움이 있습니까? 제 영혼에 어떤 해로움이 있을까요? 제 영혼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그죠? 내 영혼 편안하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종교, 유대교 종교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재판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회원은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 지역에서 네로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뽑혀서 70명으로 압축돼서 회의를 만든 겁니다. 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어디서 빵꾸가 났냐? 부활신앙에서 빵꾸가 났습니다. 구약 성경에 부활신앙이 없느냐? 이 사람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고 평생 성경 갖고 노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베드로도 인용하고 바울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주님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날 거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여러분, 먼지가 됐던 죽은 시신을 향해서 깨어서 노래하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여러분, 헷갈립니까? 아닙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도 가르쳤습니다. 야,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들은 음성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과거형으로 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집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습니다. 이러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잔머리 굴린 게 아닙니다. 지금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눠져 있는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유대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죽은 자의 부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닐 때 부활 신앙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아주 터부시하는 신앙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을 오히려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소망하는 게 아니라 겨우 더러운 육신을 벗었는데 또 몸을 입는다고, 이게 이방인들한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부활을 가르쳤을 때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다고요. 자,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다른 성경 읽습니까? 같은 성경 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 자, 특별히 사두개파는 부활 믿지 않고 천국 지옥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천사들도 믿지 않고 마귀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두개인의 유일한 소망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요. 남녀 호랭개교하고 남녀 호랭개교 맞죠? 예,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구약대로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연속성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두개인들이 미워서 바울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가말리엘하고 비슷한 결론이죠. 가말리엘도 야, 말리지 마라. 이게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라면 우리가 말리면 말릴수록 어떤 죄를 짓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말려지지가 않는다. 가말리엘이 진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도 천사가 와서 말했을지 영으로 말했을지 어떻게 아냐?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큰 분쟁이라서 막 바울을 잡고 양쪽에서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천부장은 공회를 회산하고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신비 요소가 있습니다. 자, 신비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디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러면서 순 기적의 현장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수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신비한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지지 않죠. 임진왜란 때 우리 없었습니다. 이순신이 거북선 타고 다닐 때 우리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와, 생명의 신비를 느낍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쓰지 않습니다. 배고프시기도 하고 목마르시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쉽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타인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줘야 될 때에 이적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요소를 성경에서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교리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부활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신앙입니다. 이걸 따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다운 정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이게 순서로는 거룩함, 바른 성경적 신앙, 정서, 성도다운 정서지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결국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을 가질 때에 거룩한 삶도 가능하고 크리스찬다운 정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론 뭐 주관적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도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누가 봐도 돈방석에 앉았고 누가 봐도 1등이고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다 알아보는 그 가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1등이 되면, 자기가 최정상에 오르면 행복할 거다. 그날부터 다시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왜? 없어질까 봐. 없어질까 봐. 여러분, 우리는 가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자,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지금 밤에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비상 상황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늘 하는 질문이 있죠. 왜 예수님이 담대하라고 말했을까요? 예, 담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두려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이 너무 오그라들고 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비상 상황인 거예요.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느껴졌습니까? 바울이 떨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전혀 눈치 못 챘습니다. 공의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이 당신을 치시리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바울의 마음속에 떨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챘습니까? 아니요, 눈치 못 챘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도 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살짝 위로해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할 거다. 자, 이 메시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떤 확신이 듭니까? 1번,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겠구나. 그거 아니에요. 나 여기서 죽는 건 아니네. 로마까지 하네. 그다음 둘째, 로마에 내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는 몰라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떠한 고난도 성도의 마음과 성도의 신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정서는 뭡니까? 우리의 정서라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이게 마음,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정서 아닌가요? 그 마음 아닌가요? 자, 감옥에 나가야지만 제가 기쁩니다. 이건 성도의 정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감옥 밖에서 2 더하기 2 계산해도 사고요, 감옥 안에 들어와서 2 더하기 2 계산해도 삽니다. 감옥 밖에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옥 밖에 있어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고, 감옥 안에 있어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목표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기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벽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고 우리의 평안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옥의 벽이 성도의 정서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꼭 이게 있어야지 행복할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은요,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거 이거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보다도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찢어지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게 있다면 그게 100%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말고 무엇을 잃었을 때 우리의 불안, 우리의 정서가 망가지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땅 몇 평 사고 몇 층짜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간절한 소원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부흥해서 땅 사고 건물 세워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거룩한 소망이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 앞에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나쁩니까? 교회가 부흥해서 건물을 세우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간절히 소원한 나머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일상이 불가능하고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 자녀가 꼭 이 대학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대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학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어느 대학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 목사가 부자가 되는 거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있나요? 없습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좋을 뿐입니다.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행동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간에 우리가 얼마 이상의 재산이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함이 있다면 그게 성도다운 마음입니다. 암과 삶이 따로 갈고 암과 정서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이 제시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구원교를 신앙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기초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거룩함, 성도다운 믿음, 성도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